9월 25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9월 25일) 토요일 아침 주 앞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그 십계명의 말씀을 시작으로 하여 많은 다양한 율법들을 이제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계명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기준과 바른 방식과 원리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오늘 첫 부분, 그 첫 부분 중에서도 이제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요즘에 주시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 주인 되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여기서 나를 비겨서라는 말은 나를 빗대어 나와 견주어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만드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십계명의 첫 계명과 두 번째 계명에 주셨던 그 말씀을 시작으로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율법의 규례를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며 세상의 그 다른 어떤 것도 예배의 대상으로 숭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말처럼 여겨집니다. 아니 예배에 관해 말씀하시는데 다른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가 단순히 어떤 불상이나 다른 신상을 숭배하거나 아니면 무당에게 구술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고 하나님보다 더 앞자리에 놓아두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내 속에 있는 욕망,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더 행복하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욕망을 실현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빌어서 나의 육신적인 건강, 내 자녀들의 성공, 세상적인 성취, 마음의 힐링,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십니까? 하나님이 초점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찬양인가요? 아니면 이 음악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내 마음의 평안과 힐링을 얻고자 하는 찬양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예, 그리하겠습니다 하며 순종하고 엎드린 자세로 그 말씀을 받고 계시나요? 아니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지식과 정보나 그런 내용이 있을까 하면서 취사 선택하며 어떤 좋은 강연을 듣는 그러한 자세로 설교 말씀을 대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것이 기도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경우에 실상은 내가 바라는 것을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채우고자 하는 그런 내 욕망의 분출구로서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을 숭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다 나 자신을 숭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둔 예배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예배 행위조차도 나 자신을 높이고 나 자신을 만족시키는 우상 숭배의 죄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만 초점으로 둔 예배,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초점을 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24절과 25절 말씀에 지금 토단을 쌓는 부분, 그 다음에 돌단을 쌓는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토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돌로 쌓을 때는 돌을 자연석 그대로 쌓아야지 쪼아서 다듬거나 해서 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해할 때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토단이 어떤 모양이고 어떤 용도였는지, 돌단은 또 어떤 모양이고 어떤 용도였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그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임의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 꼭 토단을 이렇게 쌓아야 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쌓으면 좀 안 돼? 아니면 돌단을 쌓을 때 모양을 딱 맞춰 쌓기 어려운데 좀 모난 부분 좀 딱딱 깎아서 이렇게 조금 쌓으면 안 돼? 아니면 어떨 때는 뭐 좀 어려우면 토단 쌓고 돌단 쌓고 막 뒤죽박죽 쌓으면 안 돼? 그냥 내가 쌓기 좋은 대로 쌓으면 그만이지.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에 이런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예배를 꼭 정시에 땡 할 때부터 축도 끝나고 땡 할 때까지 꼭 다 드려야 되나? 그냥 예배의 핵심은 설교 아니야, 설교? 그냥 뒤늦게 가서 설교만 싹 듣고 그래, 그 좋은 말씀이구만 하고 싹 빠져나가면 되지. 더 바쁠 때는 그냥 어린이 오렌지 설교만 듣고 그냥
내 볼일 보러 가면 되지. 아니요. 그렇게 내 편의대로, 내 마음대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에 따라 내가 맞추어 내가 순종해야 될 부분이지 내 편의대로, 내 임의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즘에 많은 분들 온라인 예배도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접속자가 적었다가 설교할 때는 많았다가 설교만 끝나면 또 쑥 빠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경우를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내 편의가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에 따라 내가 순종하며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배할 자세가 어떤 자세여야 될까?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됨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25절 하반절에는 돌을 쪼아서 돌단을 쌓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그것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26절에는 층계로 제단을 오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하체가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는 최선을 다하여 부정하지 않게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십니까? 예배하러 주 앞에 나오는 그 순간에도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와 쓴 뿌리를 가지고 예배하고 있지는 않나요? 용서하지 못한 그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서 이를 악물고 나온 분은 계시지 않나요? 일주일 내내 거짓되고 편법과 불법 속에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다가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이 한 시간에 의무 방어전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 바라시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나올 때는 깨끗하고 정결한 의복과 그러한 몸짓과 자세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더러운 모습이면 교회도 아예 안 나와도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먼저 주 앞에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주께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에 참된 예배자의 자세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한 참된 예배가 되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내 편이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에 나를 맞추는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무엇보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영혼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구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예배자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하루를 위해서 또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우리 성도들의 마음가짐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그 백성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로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께만 초점을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편의와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에 따라 나의 삶을 맞추어가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그러한 영혼으로 주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이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그러한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의 공동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주일 예배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 정말로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 드려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